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 버리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후 시간은요 좀 나른한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놓쳐버리면 좀 졸음이 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쯤 되어서 원고에다 써놔야지 하면서 지금쯤 기지개 한번 풉시다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시간에 좀 더 빨리 마치는 게 더 도움이 되려나 라는 생각들도 가져보는데 여하튼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좀 많이 나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짝 힘을 내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늘 항상 인사를 하자고 할 때는 자 앞에서 보면요 인사를 나누자고 하면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분위기가 늘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해보게 되거든요. 항상 우리 안에 이런 반가움과 이런 즐거움과 이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났으면 하는 바람들 늘 가져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르 미츠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잘 못 들어보셨을 건데 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의 성인식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의 성년의 날 성인식 할 때 그것을 바르 미츠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요 남자들 같은 경우 13세, 여자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12세 정도로 해서 이 바르 미츠바 의식을 이제 행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요 한마디로 이제 성인식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선포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르 미츠바 행사는 굉장히 큰 행사예요. 큰 행사라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또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바르 미츠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만 13세밖에 안 되고 12세밖에 안 된 아이에게 성인식을 거행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아이들은 아직까지 사리 분별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떨어지는데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권한을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바르 미츠바는요, 어린아이에게 이제 네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자유하게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이 성인식은요, 유대인으로서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면서 율법을 책임지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의식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이제 예전에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만 14세가 되면 이제 입교 의식을 합니다. 입교 의식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네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입교식을 통해서 입교 이 의식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네가 이제 완전한 영적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과 너하고의 관계 안에서 네가 1대1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책임 있게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바로 이 바르 미츠바도 그런 의미예요.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영적인 어른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율법을 어겼을 때는 네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모든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어른들은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덜한데, 아이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이게 좋아서 자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반드시 자유에는 따라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라고 하는 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자유할 수 있으나 그 자유함으로 묻어나 그 자유함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가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담배 못 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책임 있게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나오는 거기에서 악영향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 책임까지 내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아직까지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은 부모에게 떠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율법을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동체에 선포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율법을 암송하고 낭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좀 이렇게 이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을 행하면서 율법을 암송해야 되고 또 어디 부분을 또 암송하고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을 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 미츠바락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르 미츠바예요. 그래서 이 바르 미츠바 의식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입니다, 내가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유아 세례를 하고 나서 입교식,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고 할 때 세례의식 행한, 이 모든 게 그런 거죠. 이 모든 것이 그 책임,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행하는 그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바르 미츠바는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 미츠바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바로
오늘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제가 드렸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하잖아요.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분이 뭘 하셨는가에 대한 직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의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그리스도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어떤 의미, 어떤 역할이 있는가,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후 시간에는요,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소아시아 반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소아시아 반도는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곳이었고 이 편지는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누구에게 수신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소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 이 베드로서인데 그런데 그곳에는요 이 여러 곳에 지금 흩어져 있지만 여러 곳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곳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종과 혈통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사는 것도 달랐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그들 안에는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기 위해서도 이 베드로서를 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로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아주 강력한 박해를 시행했던 네로가 이게 황제로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보고 머지않아서 이 네로의 그 악랄한 박해가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네로의 박해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들,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서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여 편지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전에 그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오전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님을 돌에 비유를 하는데 그 돌도 그냥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기 위해서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님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돌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버리고 외면했어요. 훌륭한 건축가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 이 산돌, 이 돌이 그 가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튼튼하기만 한 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냥 예수님의 신령한 돌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 건데 왜 예수님을 산 돌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기만 했다면 결국 그 돌은요 바람과 비에 조금씩 깎여 약해지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돌은요 결국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면서 깎여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산 돌에 비유했다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깎이지 않고 오히려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바람과 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초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날마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산돌로 거듭났기 때문에 역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성장, 우리의 신앙이 오전 시간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예배 한번 드린다고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것이 오전에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늘 항상 예배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그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분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신앙에 조금 얕은 것 같고 내 신앙에 조금 약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산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살아있는 반석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우리 교회 또한 튼튼하게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종과 혈통이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에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은 커지게 되어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든든한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아무리 커져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흔들림이 없는 튼튼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공동체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반석, 우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죠. 이단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정말 한참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신앙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제가 들었을 때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배우게 되고 듣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순복음이 이제 막 생겨났을 때에 순복음 재단이 굉장히 갑자기 지금도 크잖아요. 순복음 재단이 굉장히 커졌어요. 커지니까 처음에는 순복음 재단이 우리 장로 교단하고는 뭐 예배하든지 기도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이단 시비가 많았어요. 이단 시비가 많았는데 근데 그때 이단 시비 막 할 때에 많은 분들이 뭐라 말하기는 참 힘들지만 좀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의 어르신들이 그냥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뭐 이단 시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그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복음은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조용기 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른 신앙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복음 신학이 유지가 될 것이고 바른 신학 위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금방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만큼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 지금 막 성행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지만 그들의 나중을 쳐다보았을 때에 그들이 과연 오랫동안 정말 길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살아있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더 성장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감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런갑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인물이라고 한다면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은 달라져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과도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것도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중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야지만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만약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나갔다가는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제사장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에요. 특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그날 대제사장은요, 목숨 걸고 들어가요. 혹시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애복 끄트머리에다가 줄을 메고 방울도 메어가지고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밖에서 제사장들이 있다가 방울 소리가,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 우리 대제사장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거고, 소리가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옷에 매어 있는 줄을, 중요한 거죠. 그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다면 대제사장이 죽은 시신이 지금 거기서 끌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정말 두려움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오후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재로 인해서 내가 한 주간 지은 죄가 아무리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저질렀는데 오늘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번개가 빡 내리쳐가 오늘 나를 쳐가지고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배하러 오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맨날 그걸 모르니까 감사의 건덕지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용기를 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감격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고 있던 그 모든 가림막이 다 사라졌으니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이렇게 민족으로서 택하신 민족, 선민으로서 불리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인 혹은 이방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적부터 혈통, 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이 모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며 또한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가 갖게 된 이 놀라운 정체성은요, 거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딱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산돌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춧돌이시며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방인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데에는 그 목적이 있을 것이잖아요. 오늘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 2장 9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를 하여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요, 우리를 통해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선진들의 살았던 믿음의 그 증거의 삶을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 삼아 주셔서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도전을 받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보면서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빛나는 분이신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이유, 목적을 함께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도전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누군가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돌려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미안하지만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슨 소린가? 아마 하늘에서 지금 당장 우리 주님께서 당장에 오시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같은 그러한 소리 거느리고 하늘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만약에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엎드릴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송국 오늘 이벤트 한다나? 오늘 한다나? 오늘 불꽃놀이 한다나?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줘도 몰라요. 기이한 자연현상이네 이라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보여주심보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하나는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기적 중에 가장 기적, 죽은 사람 살아나고 그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막 그런 거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기적이 있어요. 진짜 강력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에요. 내가 내 삶을 알거든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 있는 존재인지.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내가 뭘 했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긍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탁 잡아서 내 거, 이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왜? 옆에 있는 제가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컵이 있고 리모컨이 있고 마이크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왜 하필 이걸 잡았을까요? 이거는 내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내가 잡고 싶어서 지금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존재가 왜 우리는 안 잡아주고 이것만 잡았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야기한다 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인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학교 그리고 다른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빛나는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